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23쪽 시편 31편 1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특별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개역 성경을 펼치시고 그 역본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생각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용어인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을 개역 성경에서는 팍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서질 파, 그릇, 기. 이제 그러니까 깨진 그릇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부셔서 버린다 하는 또 다른 팍이라는 한자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혼동이 일어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기를 쉬운 용어인 깨진 그릇으로 고쳐서 번역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이 구원의 도리만 가르치는 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저는 문제를 읽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디를 봐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 하고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원한과 억울함과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9세기의 시작이 되더니 20세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장애와 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점점 중차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니까 이게 한술 더 떠서 사람들이 점점 그 병리적인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은 심리학 이후라고 생각이 되고 정신병리학 이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이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떤 해법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간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회자도 심리학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 성경 속에 사람의 심리와 병리 현상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도록 하고 심리학의 토대를 쌓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수들은 신학계에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파기를 깨진 그릇으로 고쳐 번역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성경이 제시하는 통찰력 있는 인간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진 그릇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깨진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그릇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 깨졌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 자존감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이것에 또 자존감은 고사하고 나아가 존재감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시면 아는데, 깨진 그릇을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찬장에다가 두는 그 주부는 없을 것입니다. 깨진 그릇은 곧바로 버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깨진 그릇과 같은 어떤 인간의 면모 내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깨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진 그릇처럼 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오래전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상기하거나 그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특이한 건 깨진 그릇과 같은 어떤 상처받은 일이 있게 되면 이걸 아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찬장에다가 넣어놓고 수시로 꺼내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깨진 그릇과 같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로 그 콜골드를 향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관심을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어떻게 해서 몸을 파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친해지면 이렇게 은근히 물어봤어요. 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스타트가 됐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사람마다 다 스토리가 다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번 여성으로서 몸을 팔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의식보다도 나는 콜골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성경에서 생각났던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31편 12절. 깨진 그릇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깨진 그릇이 되니까 이제 그냥 몸을 마음대로 굴릴 수도 있고 그냥 그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한번 사기를 치면 계속해서 사기를 칩니다. 근데 난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범죄자들하고도 이렇게 observation이라고 그러면서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같대요. 뭐라고 같으냐면 한번 사기를 치는 게 어렵지 한번 사기를 치고 나서 성공을 하면 딱 그 쾌감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그 쾌감이 내가 이렇게 큰 전략을 세워서 성공을 거뒀다는 어떤 쾌감 같은 게 생긴답니다.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깨진 그릇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시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고한 어떤 이념이 있고요. 확고한 지향 목표가 있는 것 같지만 이분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깨진 그릇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좋은 것을 지지하거나 좋은 것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반대할 거리가 있는 데를 가는 겁니다. 시위할 명분이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간에 격렬히 저항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보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에게 이 깨진 그릇, 저는 그걸 우선 의식으로 푸는데 깨진 그릇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게 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개 두 가지로 풉니다. 하나는 친구들에게 빠져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온갖 친구들한테 다 전화하고 친하게 지나고 모하면서 바깥에서 시간 보내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에서 자기의 깨진 그릇과 같은 어떤 의식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렇게 게임에 이렇게 친숙하고 자꾸 빠져드는 사람 보면 이거 대단히 죄송한 일인데 그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마음에 이렇게 자기의 성을 채워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되게끔 하고 차지하고 이기고 그런 걸 자꾸 체험하고 싶은 겁니다. 게임 나중에 질 땐 지더라도 게임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그거 교묘하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완전한 승리는 어렵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상당히 엄청난 적군은 죽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게임 안 해본 사람처럼 시침이 딱 떼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다가 지금 허공에다 이제 설교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깨진 그릇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왜? 적군이 그냥 다다다다닥 하고 10명씩 죽어갔어요. 탱크를 부셨어요. 적의 성을 격파했어요. 이런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깨진 의식 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됨이 이게 깨진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이게 뭡니까?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요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대적이 있었고 원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욕보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데미지를 자기에게 이렇게 치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상 걱정하는 건 뭘 걱정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욕보고 그 데미지를 입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존재감이 없게 된 것이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깨진 그릇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닌지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깨진 그릇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원불교 출신 교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는 이 미국 남가주 지역에 원불교 교당이 지금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인 사회에서 모든 교류와 정보의 중심이 한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환영하고 친교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당당하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원불교 교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교당이 없지 않습니까? 교당이 생길 때까지만 제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등록카드 쓰라고 그러면 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간 떠나갈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쓰지 않고 다녀도 된다고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등록카드 쓰지 않고 다니는 걸 선호합니다만 목사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냥 편하게 다니십시오. 그리고 언제고 마음에 내가 여기 교당이 생기더라도 교회에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면 등록카드 써내십시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 원불교회에서는 십자가 자리에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둥그런 상을 하나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일원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일원상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의 귀결점은 같다. 어떤 산이든지 오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산 꼭대기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는 길은 다양하다. 기독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갈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갈 수도 있고 다른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둥그런
이론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또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라고 이런 가르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가르침이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지옥 간다는 가르침보다 훨씬 원만하고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고 제 약을 쓱 하고 어느 날 내가 밥을 사주는 자리에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마가 확 돌아가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좀 들으시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이론상 자리,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상 자리가 원만하지요. 완전하지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지요. 그 이론상 자리가 모든 것의 합체요, 하나됨이요, 그런 것이라고 상징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원불교 교존을 읽으셨나? 그러면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말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론상 자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따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편 31편 12절을 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론상 자리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 들이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무결한 상태 속에서 진리를 표현하는 그 자리가 진리 같은지 인간이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찢기고 찔리고 그리고 괴롭고 아픈 그 상태를 그대로 정만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이대서 따져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더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고 내가 확 질렀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분이 그 따질 수 있다는 말에, 따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감명을 받아서 등록카드 써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시편 31편 12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편 31편 12절, 특히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들이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험한 소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은 마치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따질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에도 따집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난 이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따져가지고 누구처럼 거룩하게 주여 천국이 보이나이다, 제가 편안하게 죽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막 따지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을 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건 인류를 버린다는 뜻이 또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 낮은 수준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경지에서 하나님께 막 들이대고 따지고 막 험한 소리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아멘을 이럴 때는 하셔야 되는 건데 도대체 뭔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경건한 분들하고 제가 목회를 해가지고 이게 설교에 재미가 없어요.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목사는 밑바닥에서 막 뒹구는데 이게 뭐 너무 고차원에 계셔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인간이 각자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편 31편 기자처럼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중학생인데 이런 폭언과 폭력을 학교에서 당해야 됩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밤길을 가다가 성추행을 당해야 됩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조직신학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항목이 있어요.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진선미,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과 사람과 거룩함의 완전한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속성이라 한다. 나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난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여러분은 이거 좋아하지만 제가 조직신학 가르칠 때 그런 건 안 가르쳤어요. 왜?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나 뭘 가르치냐면 따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신학생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은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따질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자, 따질 수 있는 하나님 하니까 그 밑에다가 너희들이 몇 가지 좀 써 내라. 한 놈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들이댈 수 있는 하나님. 아, 얼마나 좋아요. 따질 수 있는 하나님, 들이댈 수 있는 하나님. 또 얘기했어요. 험한 말 건널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이 험한 말에 들으십니다. 이게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이시라는 거 하고, 하나님은 진리시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이게 와서 왔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른 속성 중에 하나는 인간을 이해하고 계시고 인간을 품고 계시고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깨진 그릇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깨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 들이댈 수 있다, 험한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 난 기독교 하나님 그래서 좋아요. 물어볼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뭘 갖다가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잡히더래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하루의 일과 일주일 동안만 짜증이 나면 짜증 쓰고 어떤 경우에 짜증이 났는지, 화가 났으면 어떤 경우에 화가 났는지 그걸 써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걸 썼답니다. 짜증. 그 과장이 지가 할 일을 나한테 넘김. 짜증. 그리고 이렇게 딱 쓰고. 그 옆에 그 다음에 실증. 이 사람은 맨날 그 밥 같이 먹으라고 가자고 함. 근데 돈을 한 번도 안 내. 실증. 뭐 이러고 이걸 딱 썼답니다. 이렇게 다 썼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쓰는 것 같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그걸 그 노트에다 이렇게 쓴 거를 갖다 열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회사 게시판에다 올렸답니다. 이거를. 게시판에다. 이 사람이 이걸 썼다고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정신이 나갈 상태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여튼 그 방이 하나 있었나 봐요. 컨퍼런스 룸인지. 거기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한테 전화를 했대요. 지금 터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터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여러분들이라면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이 한 얘기, 내가 여러분한테 참고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사가 했던 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상황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해 주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대비해서 나를 가르쳐 줄 테니까 본인이 동의가 되면 회사 사내 게시판에다 올리십시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첫째, 이 글을 올린 당신은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엄청나게 침해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 두 번째,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일기장도 공개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가 되게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용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이게 다 맞잖아요. 과장이 왜 지 할 일을 나한테 넘겨? 그렇잖아요. 지는 밥을 안 사면서 왜 맨날 나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지? 말 다 맞잖아요.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초래한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깨진 그릇이 될 때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작은 거든 또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상황을 들이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필요한 도움말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굉장히 망가졌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냐면, 팔 하나는 잘라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팔 하나는 잘라내야 된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없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팔을 잘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팔이 잘린 상태로 사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활이요? 아니요, 재활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건 당신이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자녀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가치를 매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깨진 그릇의 반대말이 뭘까요? 온전한 그릇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깨진 그릇 의식만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릇이라는 의식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세요. 깨진 그릇이기에 우리들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건강한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깨진 그릇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온전한 그릇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댕이 했다는 말인가요? 로댕이 프랑스의 그 조각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댕이 이제 그 대리석을 가지고 이렇게 생생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수인지 뭐 관람객인지 누군가가 로댕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선생님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그걸 품은 다음에 조각하시는 거 맞죠? 하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로댕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각을 하시는데요?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 나는 대리석에게 물어봅니다. 뭘 조각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대리석에 어떤 나무 결이나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이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그려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결이나 뭐가 걸리게 생기면 그 그림 지운다 그 말이죠. 그 대리석의 결이 컬러가 그 모습이 나한테 허락이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작품을 만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뜻처럼 굴러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 인생에 나한테 주는 것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주도 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이 깨진 그릇이라는 의식만 가지고는 살지 않겠다. 나는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내 인생도 살겠다. 그런 겸손과 건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